여호와 이레의 축복. 오늘 하나님은 5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또 여호와 삼마. 그 중에서 오늘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명하사 아브라함아 너가 백세에 낳은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급하게 아브라함아 내가 하는 일을 중단하라. 내가 이제야 참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서 숲풀 가운데 걸려있는 한 순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 땅은 여호와 이레의 땅이다. 여호와께서 순양을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셨다. 이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믿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합니다. 내 현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삭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창세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저주를 대신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예비하셨다. 순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순양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히 가장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예수님을 인도하사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평에서 찬송으로 바뀌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고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비록 내 사업이 망할지라도, 오늘 비록 내 육체가 병들어 있을지라도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누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축복, 또 우리 생활 가운데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누가 체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자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슨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고 순양을 예비했던 것처럼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서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구워주고 빌려주고 나누고 베풀어도 넘쳐나는 이 축복을 함께 누린다는 겁니다. 함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반열에 있는 우리가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바치는 그 아브라함을 쳐다보사 내가 이제야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을 다시는 시험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면 만사 형통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을 다시는 시험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십니다. 왜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머리를 짜내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도울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울까?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내용이 마태복음 6장 26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6장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염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저 미물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도록 하고 너희들은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에 실패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가운데 실패가 나를 끊임없이 나를 붙잡아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를 바라보고 여호와 이레, 오늘 아브라함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예비하시고 좋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시련을 주시고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들을 빠뜨렸었을까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랬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질 텐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사야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채찍을 때려서 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니까 채찍을 때려서 성한 곳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레를 전혀 맛볼 수가 없어요. 물론 큰 의미에서야 여호와 이레는 맛볼 수 있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이레를 맛보지 못하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재앙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고 재앙을 주지 않고 평안을 주고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내가 내 마음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재앙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주고 싶은데 마음껏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요단강이라는 그 우기에 가득한 장애물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법궤를 앞세워서 들어가라, 싸워라.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하라. 그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법궤를 앞세워서 한 발, 두 발 내딛고 나갔을 때 그 밀물은 썰물처럼 물러갔습니다.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길이 났습니다. 대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요단강 같은 그런 험난한 그런 인생의 장애물이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면 반드시 그 길에 길이 나고 그 장벽이 무너지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예언사역자인 샤운 볼츠가 쓴 천국의 경제 열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샤운 볼츠가 천국의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이 천사가 하늘에 있는 큰 창고를 보여주는데 창고 안에 들어가니까 경계선이 없어요. 하늘에 고가 경계선이 없고 저 장과 규빗이 경계선이 없어요. 끝없이 펼쳐진 그 창고에 하늘에 보물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직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떤 창고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의 창고입니다. 아무리 퍼도 다음에 없는 창고가 예비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실 하늘의 창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 하늘의 창고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그 체험이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체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창고가 있다는 이 말씀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연다 이 말은 하늘의 아름다운 창구를 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구를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을 맛볼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시험에 합격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가 있고 하나는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시험해서 축복을 주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 과정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런데 템테이션은 뭐냐면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단,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려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주는 시험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이 말입니다. 테스트의 시험이든 템테이션 시험이든 우리는 이것을 시험을 잘 견뎌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시험들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이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시험을 잘 견디고 끝까지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고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우리 기독 지혜사에 있는 그 집사님이 이전에 와서 간증을 했잖아요. 자기가 병상에서 천국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환상을 그 비몽사몽간에 보여주시는데 한강처럼 크게 막 굽이치는 그 장마 홍수 같은 물길이 휘몰아쳐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서 떨어져 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난 20년 동안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100만이나 되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도 100만이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생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꾸 교회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떨어지는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붙드는 자, 끝까지 각 시험을 견디는 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 시험을 견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으시기 바랍니다. 템테이션의 시험이 어떤 것인지 봅시다. 마귀가 주는 시험.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마귀는 어떤 사람에게 시험합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 시험합니다. 그 욕망을 따라 욕망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서는 뭐가 욕망이었습니까? 물질이 욕망이었지 않습니까? 물질이 약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줬더니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쏙 들어가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기 정신으로 팔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정신 깨고 나니까 나중에 내가 오라 나의 주님을 나의 선생을 내가 30냥에 내놓았다고 그 30냥을 대제사장들에게 던져버리고 그는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마귀의 시험은 이와 같은 결과를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즐겨서는 안 돼요. 그걸 물리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테스트에 들어갔던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만사형통의 복이라고 합니다. 만사형통의 복.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다시는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무사통감입니다. 왜? 다시는 시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순교를 받을 이유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중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것들을 감동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4가지 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생명책이 있고 우리 행위이록 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것은 하늘나라의 기념책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행하는 것을 기념책에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키시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아끼지 않습니다. 만사형통의 복을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위해서 순양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아내까지도 예배했어요. 오늘 22장 하반절에 보니까 버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에 테스트한 아브라함에게 좋은 며느리 리브가를 주셨어요. 리브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청년들 30살이 넘어가서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는 청년들이 수두룩했어요. 요즘 30은 나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최소 35부터라고 이야기해요. 35이나 40이 될 때 결혼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거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한 부부 한 쌍에 태어나는 확률이 0.7명이라고 합니다. 한 명도 안 돼요. 한 명도 안 놓는 가정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미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걱정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듣는 이 예화 하나만 잘 가슴에 새기면 청년들은 마음껏 예비된 여러분들의 공주, 여러분들의 왕자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예비된 이 예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국민학교로 불렀습니다. 어느덧 저도 아저씨라는 소리를 듣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등굣길에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주었습니다. 당시 아름다운 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모습이 새겨진 500원짜리 동전은 그야말로 큰 돈이었습니다. 대박을 외치며 일확천금의 기쁨을 누렸는데 그것도 잠시 같은 반 여자아이가 500원을 잃어버렸다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친구가 잃어버린 500원이 이건가? 아니야, 아닐 거야. 이건 아마도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것일 거야. 짧은 순간이었지만 많이 고민했습니다.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그때 돌려주라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 친구에게 제가 준 돈 500원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보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전화해서 저희 아버지께 제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500원보다 더 많은 용돈을 그 아버지에게 받게 되었고 과자에 짜장면까지 얻어먹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500원짜리 동전을 줬던 그 여자애는 지금 제가 아내라고 부르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합니다. 아내가 용돈을 부족하게 줄 때는 그때 그 500원짜리 동전을 돌려주지 않았어야 하는데 하며 투정을 부리기도 하지만 그때 돌려준 500원이 저의 인생을 행복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500원짜리 주면 돌려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어린아이가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해서 그 시험과 유혹의 테스트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시험이든 큰 시험이든 유혹과 어려움에서 이기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는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니까 리버가를 주었듯이 이렇게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오느냐 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호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돌아와서 내가 복을 주겠다.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포로 생활에서 풀어지게 해달라고 뭐 해야 될지니라? 기도해야 될지니라. 기도할 때 황무지가 변해서 너희 땅이 황무지가 변해서 에덴 동산 같은 동산을 주겠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자만이 가나안 땅의 에덴 동산같이 그 황폐한 땅의 에덴 동산으로 변하는 이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환경이 황폐해져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채워주시고 시험하는 자에게 채워주십니다. 마라의 썰물이 지나고 나니까 엘림의 12 물샘과 70년 종려나무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종려나무를 준비해 주셨어요. 12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에게 쫓겨나서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목이 말라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갈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서 우물을 보게 하는데 그 우물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에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죽게 된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마라의 썰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예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가 도피자로 지낼 때의 일입니다. 그가 적군들에게 쫓겨서 산으로 도망갔을 때
그 산 광야에서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동굴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동굴 바깥에서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서 거미 한 마리가 부지런히 거미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적군들이 찾아와서 동굴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거미줄이 있는 것을 보고 야 여기는 거미줄이 쳐졌다 없는 모양이다 하고 가자고 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때 브루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누구를 예배했다? 거미를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거미줄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험에 쫓기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의 환경에 쫓겨 다닐지라도 이렇게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자가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달라고 기도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맛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간증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